창세기 4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어도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아멘. 억울하게 시련을 당할 때 요셉의 형들이 막내인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과거 자신에게 행했던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한 일과 형제 우애에 대한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게 하였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되었고 형제 모두가 다시 잡혀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에 다시 요셉 앞에 엎드린 형제들. 요셉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엄하게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애굽의 절대 권력자의 물건을 도둑질한 죄인이 된 형제들.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종이 되든지 감옥에서 평생을 살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와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자신들은 억울하게 죄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억울하게. 이는 마치 과거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상태와 같다. 우리 충분히 묵상됐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은 장차 행하실 일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믿었고 종으로 팔려가서도 흔들림 없이 정직, 성실, 충성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거기서도 성실하고 충성하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과정이었다. 시험, 연단. 그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인내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더라.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지금 형제들도 과거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와 똑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보디발 친위대장의 감옥. 왕의 명령이 없으면 나올 수 없어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때 요셉은 승리했는데요. 지금 형제들도 이와 같은 상태에 놓였다. 이것이 역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형제들을 시험하시는 과정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해요.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위기를 당했고 더 이상 변명이나 위기에서 피할 길이 없어 보이죠. 없어 보입니다. 은잔이 나왔으니 어떡해요. 증거도 나왔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세요. 형제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시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나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심으로써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고 이루어가야 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지나게 될 것이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고 어떻게 대처하며 승리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기록하심으로써. 그래서 이런 억울하고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우리가 계속 요셉을 묵상해 왔는데 요셉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동일하게. 그런데 흔들림이 없었죠.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단 말이죠.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분명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을 아주 굳게 믿었던 것이고 특별한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는 어디서 왔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거죠. 경건한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뿌리치고 의를 선택함으로써 미움을 받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요. 요셉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것을 거부하다 보면 저 악한 여인으로 인해서 내가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죽을 수도 있겠다.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어요. 아마 또 끊임없이 요셉이 설득했을 거예요. 그 여인을, 보디발의 아내를. 이건 옳지 않다고.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요셉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나는 의를 선택할 거야.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이렇게. 이런 믿음과 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교훈입니다. 지혜와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죄악된 길을 선택할 수 없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진퇴양난, 어찌할 수 없는 위기와 시련이 다가왔다는 얘기는 이것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잘 알아야 되죠. 이거 뭐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온전히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니, 연단, 우나 프로에바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땐따시오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원망 불평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욕하고 분노하고 아니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야죠.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고 연단의 과정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억울하죠. 지금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시련을 만났어요. 억울하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 시험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에게 다가와 있는 이 시련의 의미, 시련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죠? 계속 묵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형제 우애입니다. 요셉이 지금 이 형제들에게 이런 일을 계획하고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뭐다? 형제 우애.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전과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넘겼던 형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걸 지금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며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 가정, 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나타난 시련, 위기와 시련을 당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반드시 순종해야만 한다. 이 여부를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라고요. 이걸 왜 모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조건절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길이 무엇이니요? 열심히 전도도 합니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에 헌신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증인들임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악한 세대의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임을 증거하는 길이 뭐다? 서로 사랑하라. 조건절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간단하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걸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이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일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련과 위기가 찾아왔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형제 우애,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걸 모릅니까?
우리가 탄압받고 있다. 뭐 박해를 받고 있다. 싸워 일어나 싸우자.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이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도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짓 신앙을 버려야죠. 이게 분별이 안 되나요? 다 거짓이다.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입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이걸 분별을 못하나요? 유다가 나서서 이 죄에 대해서 형제 모두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일어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네요. 이런 과정을 유다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 서열순으로 보면 루벤, 그다음 시므온, 레위, 그다음에 이제 유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언약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런 면에서 유다를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유다가 나서서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이게 중요하네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신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정직함을 증명할 길은 없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태가 되었을 때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무슨 변명을 하거나 호소하기보다는, 억울하다고 외치기보다는 무슨 말을 할 말이 없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랬어요.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노예가 될 것이다. 자,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묵상되는 것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지금 자신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지만 자신들이 완전한 의인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과거 자신들이 그 요셉에게 지은 죄, 형제의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여 자신들이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과 같이 형제들 모두가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하죠. 종들의 죄악을 찾았다. 이 죄는 두 가지 의미일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과거 자신들이 형제와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죄악을 지금 우리에게 갚으시는 거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정말 억울하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고 말았는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도 하나님이 찾아내신 것이다. 이런 고백이요.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이거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정말 억울하죠.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요. 너무나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과거의 죄악들을 돌이켜보고 내가 혹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같은 과거의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자, 이런 일련의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런 태도. 막 억울하다고 소리치기보다는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이게 참 중요한 태도구나.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과거 요셉에게 지은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책임지려고 하는 유다의 태도.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걸 우린 배워야 돼요. 그냥 나는 의인이라고 죄가 없다고 소리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말이죠. 자신은 완전합니까? 자신은 완전한 의인인 것처럼 말이지.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이죠.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한단 말입니까? 그럴 자격이 우리에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런데 미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예? 그런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신들은 완벽한 의인인 것처럼 점점 바리새인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시련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기회. 이런 시련을 만나는 건 기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놓쳐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 부패와 타락한 모습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데요. 이건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여기서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 조국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말이죠.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그걸 지금 깨닫게 돼요. 느끼게 된다고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제 끝이다. 소망이 없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더라. 과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들을 향해서 심판을 앞두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외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발 돌아오라고 얘기하라!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라는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죄와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잖아요. 세력 간에, 나라와 국가 간에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까? 이해를 못해. 안타깝죠.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와 시련을 만나고 있는 우리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정말 인식하고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잖아요. 17절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돼. 은잔에 발견된 베냐민만이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죽음과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기잖아요. 시련이 찾아왔는데 베냐민만 포기하면 자신들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요셉의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형제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베냐민이 실제로 도둑질을 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고 자신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이제 18절이야 유다가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귀에 한 말씀을 좀 알게 해주세요. 간청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진실한 마음으로 요셉에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데
주는 바로와 같으신 민이다 이런 고백을 했네요. 주는 바로와 같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고 있었던 당시의 절대 권력자죠. 그 권력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말에 생사가 걸려있는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다는 권력자인 총리 앞에서 먼저 자신들의 죄를 찾아내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인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찾아내셨다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변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의인이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과거에 형제에 대한 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태도죠. 이게 정말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고백 속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를 묵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자신들의 진실함에 대해서 진실함,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진실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에요. 베냐민은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먼저 아버지를 어렵게 설득해서 시몬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지금 감옥에서 인질로 잡혀있는 시몬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냐민과 함께 내려왔다는 거죠. 내려왔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들이 어떻게 감히 절대 권력자인 요셉의 은전을 도둑질을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도저히 내어줄 수 없는 그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내려왔고 그리고 곡식 자루 속에는 이전의 돈까지도 매입자금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왔다. 자신들의 진실함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바로와 같은 권력자인데 바로 왕과 같은 권력자인데 감히 당신의 은전을 우리가 훔칠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 한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진실함을 좀 알아달라는 것이고 다음은 아버지를 어렵게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이 베냐민을 두고 간다면 아버지의 그 슬픔과 탄식, 실망을 도저히 우린 감당할 수가 없다. 감당할 수가 없다. 과거 자신들이 요셉을 버린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내시고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당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베냐민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다 요셉과 같이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태도잖아요. 이 태도 속에는 자신들의 과거의 죄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또 베냐민만 두고 갈 수 없다는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 세 가지 의미죠. 따라서 억울하게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진퇴양난이죠. 뭐 요셉 절대 권력자인 바로의 총리 앞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도둑으로 몰렸는데. 절대적인 시련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우나 불어의 바다. 하나님의 시험. 그 시험의 뜻은 뭐다? 형제 우애. 형제 우애.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유다와 같은 마음, 유다와 같은 태도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한가?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과거의 죄악들, 우리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죄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는 겁니다. 억울하게 시련을 만날 때 요셉처럼. 그리고 형제 우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진실한가? 우리가 죄를 깨닫고 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형제 우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하고 있는가? 네,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 점검하고 이와 같은 태도로 대할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목적이에요. 연단하기 위해서 온다고요. 이 불시험이죠. 이 진퇴양난입니다. 해결할 길이 없는 길이 시험이에요. 이런 불시험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하하. 이 말씀 속에 요셉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잘 이길 수 있었던 힘이 근원이 바로 원인이 여기에 있구나.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했다. 아, 즐거워해하는 것이구나. 기뻐하는 것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잖아요. 애굽 왕 바로가 보아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너무 중요한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다,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게 진정 의를 위한 핍박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왜 원망 불평하고 싸우려고 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뻐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박해를 당하면 기뻐할 일이지, 즐거워할 일이지.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이웃을 오래 참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선으로 대함으로써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언약, 은혜를 받고 이 구원의 언약의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에도 요셉과 또 그의 형제들이 당한 것처럼 정말 억울하고 진퇴양난의 시련과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오늘 유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가?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무엇보다도 형제 우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겸손한 자세로 대함으로써 오히려 죄를 버리고 의를 위해서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